태을 금화종지 번역 및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수유시 단설리 내가 비록 리게만을 따로 설명할 때가 있고 유시 겸 설감 관계를 겸해서 설명할 때가 있었다. 구경 부증 이동 일구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항구도 바뀌지 않았다. 그 소요경에서 다룬 내용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소요경에서 소요경에서 다룬 거는 이제 주로 처음 언급한 어떤 시를 풀이하는 것이죠. 대부분 거기에 할애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다루나요? 구절이라고 불리는 상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상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틀거마종지는 그래요. 여동빈이 한 말을 적은 것이죠. 그 앞에까지는 여동빈이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럼 뒤에 말은 뭘까요? 여동빈이 한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관까지는 여동빈이 한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상관은 전혀 바꾼 것이 아니다. 한마디 말도 안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가요? 본디 비급에서 비밀스러운 글에서 비밀스러운 글이죠. 텔거마종지는 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비급에서 마지막에는 어떤가요? 궁극의 경지에 이런 이가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익힐 수도 없는 말을 남기는 법이죠. 보통 그래요. 여동빈의 말을 글로 쓰니는 상관의 말을 바꿀 수가 없겠죠. 이해가 돼야지 뭐 바꾸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개구재웅 처음 말할 때 주기 전제이모 그래요. 문을 여는 지돌이 뭐 열쇠 같은 거죠. 열쇠는 두 눈에 있다고 하였다. 육체의 두 눈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여동빈이 언급한 말은 여동빈은 그래요. 두 눈과 다른 눈을 언급하죠. 마음을 살피는 눈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 수기자, 소위 그 문을 여는 지돌이라는 것은 열쇠가 되는 것은 핵심 문을 그렇죠. 비밀을 아는 어떤 핵심이 되는 수단은 용야, 작용이다. 그래요. 용차, 알선, 조화. 이 작용이 돌아가면서 조화를 이루게 한다.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이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비연 조화 지차야. 조화 자체가 이것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마음의 눈을 찾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곧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육근칠규 실시 광명장. 육근은 뭔가요? 눈, 귀, 코, 입, 몸, 의식을 가리키죠. 인식기관이죠. 칠규
7개의 구멍, 인식기관에 필요한 거죠. 7개의 구멍,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 구멍 하나, 총 7개죠. 하여간 이런 인식기관들에는 실시 광명장 모두 다 빛의 밝음이 감추어져 있다. 마음의 인식기관이냐 육체의 인식기관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기치 이타 개불 문어 두 눈을 언급하고 어찌 다른 것들은 언급하지 않느냐. 다른 인식기관들이 맞는데 왜 눈에만 포커스를 맞추냐 이 말이죠.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죠. 용감량, 감 속에 있는 양은 인간이 마음에 있는 어떤가는 신은 이 말이죠. 그래요. 참뜻을 숨기고 있죠. 인용리 광조석. 그래요. 뭔가요? 빛을 다스리고 이렇게 사용하면 빛을 비추어 다스리고 사용하면 즉차 편명 곧 밝음이 이루어진다. 그 마음에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켜서 예전에 설명했죠. 혼백과 합체시켜서 비추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주자 운양사 휘원유 북종학파에 속한 원육이라고는 이름을 지닌 주자 그래요. 운양이라는 사람은 청나라 때 살았던 도인이 있죠. 지금 이 글은 여동빈이 한 말이 아니에요. 여동빈의 견해가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여동빈의 말이 아니죠. 여동빈은 그래요. 9세기 전후에 활동한 인데 청나라는 1600년 이후에 생긴 나라잖아요. 지금 이 말은 여동빈이 한 말은 아니에요. 볼 필요는 남겨져 있으니까 보는 거죠. 상훈 일찍이 말하기를 할자 불호수도 눈무늬는 도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은 뭔가요? 육체의 눈을 가리키는 거죠. 농자 불방 김어건이는 무방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마음의 눈, 마음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눈과 육체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육체의 눈이 사라진다고 해서 마음의 눈이 사라지고 육체의 귀가 사라진다고 해서 마음의 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베토벤은 귀가 멀었지만 좌절도 했지만 작곡을 하잖아요. 마음의 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겠죠. 격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도통했다 이런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 생각하고 타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말을 덧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그의 격을 높인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타인의 깨달음을 방해하고 또 그의 격을 떨어뜨리죠. 그의 격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말들이에요. 말을 덧붙이는 일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덧붙일 때는 이게 내 말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게 좋은 거죠. 물론 이 글을 쓴 이도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그냥 쓰는 글이 자기가 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하기는 하죠. 언급하긴 해요.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자기가 한 말을 여동빈이 한 말처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요. 하여튼 뭐그 주은양이라는 이는 눈머니는 도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오원 아마 내 말도 그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눈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도 아니고 투표 귀주 복용 중이 모든 인식기관은 그 어떤 가면신의 뜻을 파악하는 데 이용될 수 있지만 뭐 주가 되는 게 있고 보조가 되는 것이 있어서 경중이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선뜻 내가 비록 리게만을 따로 설명하기도 하고 관계와 함께 리게를 설명하기도 하였지만 마지막에는 요동빈 조사의 한마디 말도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래 상관을 얘기할 때는 구절로 불리는 상관을 얘기할 때는 한마디 말도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른바 문의 지도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깃털은 두 눈에 있다고 하였다. 지도리와 같은 역할은 뭔가요? 육체의 두 눈을 가리킨 게 아니죠. 마음을 살피는 마음의 눈에 있는 거죠.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지도리 문과 같은 깃털은 두 눈을 이용한 작용이다. 이러한 작용을 이용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두 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아니다. 육군과 같은 인식기관 모두에 어떤가는 신의 뜻을 밝힐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어찌 두 눈만 말하고 다른 인식기관을 언급하지 않는가. 그래요. 다른 인식기관들도 활용하면 좋겠죠. 특히 귀를 많이 이용하겠죠. 귀가 중요하죠. 어떤가는 형태가 없는 어떤가는 신의 뜻은 귀로 파악해야 되잖아요. 여동빈은 뭐라 했나요? 이광을 중시했죠. 좀 그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남긴 이는 인간의 마음에 강림한 어떤가는 신을 사용하면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어떤가는 신의 뜻으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참된 수용법이다. 북종학파이며 이름이 원력인 주군장 선생이 말하길 눈머니는 도통이 가능하지만 귀머니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내 생각과 일치한다. 하여간 인식기관에도 주가 되는 것이 있고 보조가 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는 그래요. 또 다른 말을 부연 설명해놨죠. 물론 이걸 쓰니까 부연 설명한 게 아니죠. 이 말을 하는 이가 부연 설명해놨죠. 깨달음에 필요한 인식기관은 마음을 살피는 눈과 귀와 같은 인식기관에 있지 육체의 두 눈이나 육체의 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뭐라 적어야 될까요? 비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요. 육체의 두 눈이 멀었다고 하여 마음의 두 눈이 머는 것은 아니고 것은 귀가 멀었다고 하여 마음의 귀가 머는 것은 아니다. 확인도 해줬죠. 주은양은 청나라 때의 도인인데 주은양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 말을 남긴 이는 청나라 때 요동빈의 말을 글로 남기니까 한 말이다. 그렇죠. 즉 요동빈이 직접 언급한 소유결은 구절이라고 불리는 상관을 언급함으로써 끝이 났다는 말이다. 그래요. 끝이 난 거죠. 지금 다 언급한 내용은 그 요동빈의 말을 글로 옮긴 이 견해인 거죠. 그래요.
또 보겠습니다. 1월 원시 일물 해와 달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의 사물이다. 사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여튼 뭐 물이란 것은 여러 뜻으로 풀이되니까 중환자가 그렇잖아요. 하나의 대상이다, 하나의 개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해와 달은 뭔가요? 해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 그리고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 달은 그리고 이거 달은 뭔가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에 있는 영혼을 가리키죠. 혼백. 그래요.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는. 기일중지 암처. 해 속에 있는 어두운 곳. 이것은 또 어떻게 표현되나요? 괴로. 리괴로 표현되죠. 예전에 설명했죠. 리괴. 해 속에 있는 달.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 있는 혼백을 가리키죠. 이틀 동안 설명했던 말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다 풀이가 되죠. 시진월 지정. 달의 정화이다. 해 속에 있는 혼백은 달의 정화이다. 그렇죠. 인간의 혼백은 어떤가요? 혼백은 인간의 마음에서 정화죠.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월굴, 부재, 월이 제일. 월의 굴이라는 것은 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에 있는 것이다. 월굴이 뭔지 알아야 되죠. 월에 있는 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죠. 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는 신으로부터 비롯된 얼은 그래요. 원래 해에 속해 있는 거지 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있고 어떤가는 신에 속한 거지 인간의 마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위 월지 굴야, 이른바 그러기에 달의 굴이라고 표현한다. 부연 자은 월 조거일.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달이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혼 혹은 얼은 해에 있는 것이기에 달의 굴이라 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속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월중지 백처. 달 속에 있는 흰 곳은 월을 가리키죠. 혼, 등하는 신에서 비롯된 시진일지광. 참된 해의 빛이다. 비유적 표현이죠. 해에서 빛이 나오죠. 어떤가는 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일광 반제 월중. 햇빛이란 것은 달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해를 보면 햇빛이 해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구에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햇빛이라는 것은 어떤가는 신에게서 비롯되었지만 인간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소위 천지근약, 그 이른바 하늘의 뿌리다. 그래요. 혼, 영 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같은 것인데 그것은 하늘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연지언 천쪽의 그래요. 그러하지만 단지 그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불연 단지 하늘이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래.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늘이라 얘기하지 뭐 굳이 뭐 천지 근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지금 이 글은 어떤가요? 여동빈의 말을 글로 옮기니까 하는 건데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맞는 말이죠. 여동빈의 견해를 자기 나름대로 풀이하는 건데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인식하지 못하니죠. 마음의 인식기관은 자기가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한 것도 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1일 1월 분계지 시 반계 해와 달이 나누어져서 따로 존재한다면 온전하지 못하다 반계로만 있다 이 말이죠. 한매방 성일계 전체 합쳐져야만이 비로소 온전한 한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간에 신과 혼백은 합쳐져야 되고 인간의 마음과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 합쳐져야만이 비로소 완전해진다 이 말이죠. 다 비유적 표현이죠. 여 일부 일처 독거 불성 가실 총각 처녀가 따로 살면 뭐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유부 방산 득일과 완전 총각 처녀가 합쳐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지 비로소 하나의 가정이 완성된다. 그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연이 물란 유도 뭐 꼭 그와 같지는 않지만 뭐 비슷하다 뭐 이 말이죠. 부부 분계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이제 살아버리면 헤어질 수 있는 거죠. 헤어져서 따로 살면 부실 위양인 다른 점을 얘기하겠죠. 같은 점을 얘기했으니까 부부가 이혼하면 어떡가요? 그래도 뭐 개개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따로따로 존재하죠. 하지만 1월 분계 어떤가는 신과 혼백이 분리돼서 나누어지면 불성 전체의 감춰진 뜻은 뭔가요? 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혼백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요. 제대로 된 인간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겠죠. 여차 측 이목 유시야 눈과 귀라는 것도 이와 같다. 어떤 거는 신과 혼백의 관계를 인식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오이 할자이 무이 내가 말하길 눈머니는 기도 없다 하였고 할자 농자 이무목 기관머니는 눈이 없는 것과 같다. 너무 무리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차 간내 그래요. 이와 같이 보면 설심일물 어떤 하나의 물건을 설명하거나 두 눈을 설명하거나 좀 육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인식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설심 육근 그래요. 6개의 인식기관을 어떤 6개의 인식기관을 얘기할 때나 육근 일근냐 육근은 하나의 인식기관이다. 하나의 인식기관이다. 그러기에 하나의 인식기관이 육근에 속한 하나의 인식기관이 이상이 생기면 분화된 인식기관이 이상이 생기면 육근 자체가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설심칠규 마찬가지죠. 칠규 일규야
7개의 구멍, 또 하나의 구멍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멍이 생기면 나머지 7개의 구멍에 이상이 생긴다 이 말이죠.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인식기관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음에도 따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인식기관이 분화됐겠죠. 그래요. 하나의 인식기관이 분화된 하나의 인식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인식기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맞는 거예요. 하나의 인식기관이 분화돼서 여러 개가 됐으니까. 근데 육체의 인식기관과 마음의 인식기관은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인식기관에 이상이 생겼다 해서 마음의 인식기관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취할 말이 있고 취하지 않을 말이 있는 거죠. 서두서 보겠습니다. 어떤 간의 신과 인간의 영혼, 어떤 간의 신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본디 하나이다. 어떤 간의 신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것이 혼백이고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 인간의 마음, 이게 그러하다. 그래요. 어떤 간의 신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것이 혼백인데 어떻게 변했나요? 좋게 변한 게 아니죠. 더럽게 변한 거죠.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변했나요? 더럽게 변했죠. 그래서 뭐 하나요? 머리 감고 몸 닦아라 그러죠. 목욕이라고 하죠. 목욕해라 이러는 거예요. 더러워졌으니까, 더럽게 변했으니까 닦아라 하겠죠.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거듭나는 혼백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혼이다. 그렇죠. 다 설명했죠. 인간의 마음에 강림하는 어떤 간의 신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에 신이나 어른, 달에 있는 굴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에 강림한 어떤 간의 신을 달이라고 비유했을 것이다. 어떤 간의 신에게 비롯된 혼은 엉뚱하게도 인간의 마음에 있는데 하늘이 뿌리라고 불린다. 만일 인간의 마음에 있지 않은 것이라면 그저 하늘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렇죠. 어떤 간의 신과 혼백은 합쳐져야 하나의 온전한 전체가 되는데 이는 총각처녀에 비유될 수 있다. 총각처녀는 같이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가정을 이루지 따로 살면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유가 어떤 간의 신과 혼백의 관계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헤어져 따로 살아도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지만 어떤 간의 신과 혼백은 서로 헤어지면 분리된 개체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치는 눈과 귀에도 해당된다. 이미 무리한 적용이죠. 눈이 머니는 귀도 멀고 귀가 머니는 눈도 먼다. 이 6개의 인식기관도 마찬가지인지라 하나의 인식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나머지 인식기관에도 이상이 생긴다. 분화되는 인식기관은 본디 하나의 인식기관이 변해서 된 것이기에 그러하다. 마지막 말은 또 맞는 말이죠. 아휴, 그래요. 잘 읽어보도록 하세요. 주석에 달려있죠. 마음에 있는 인식기관이 육체의 인식기관과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육체의 인식기관이 사라진다고 하여 마음에 있는 인식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어떤 간의 신과 혼백의 관계를 인식기관에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오원지 투로 기상통처. 내 말은 서로 통하는 곳을 뚫는 것에 있다. 그렇죠. 어떤 간의 신과 어떤 간의 혼백, 어떤 간의 신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통해 있다.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변해서 된 것이다. 통해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해 놓은 거죠. 서희 불견 유양, 이른바 둘이라는 것을 보지 않는데, 또 이 말은 또 맞는 말이죠.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배 전집기 격처. 그대들은 막혀 있는 곳에만 집착한다. 서로 통하는 것이니까 뚫어서 어떤 가는 신과 혼백을 합치고 어떤 가는 신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합칠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통하게 해서 합치려고 하지 않고 혼백과 인간의 마음에 집착한다 이 말이죠. 소위 수처 환각 안정.
그러하기에 장소에 따라서 눈동자를 돌리고 바꾸고 피하는 것이다. 여튼간은 그대들은 뭐, 돌을 깨우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대들 스스로 멀리하기 때문이다. 통하게 하지 않고. 왜? 욕망에 집착하면서 혼백과 인간의 마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너희들 스스로 서로 통하지 않으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이로써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